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수요일인데 수요일 전 예배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함께 찬양드리며 하는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00장 예전선 406장입니다. 300장 예전선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주님께 구원받는 찬송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은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9절. 로마서 15장 4절에서 9절 봉독에 올립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며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진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도들 된 우리들에게, 제자 우리들에게 예수의 제자로서,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믿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 방법이 뭘까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지는 것,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삶 속에.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 성경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래의 모든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성경의 목적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이 우리 지혜도 주고 삶의 방식도 알려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통해 인내를 주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하는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인내란 거예요, 인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지라는 건 결국은 참으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저도 목회 30년 하고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재능이든 뭐 지식이든 뭐 엄청나게 사역하고 봉사하고 다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그 모든 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는 게 참는 거. 인내.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뭐 특별히 잘난 건 없습니다만 하나를 뭐 한 게 있냐 그러면 참은 것, 그건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자주 얘기합니다. 후배들한테. 다른 거 내세우고 없는데 참으라. 참아야 된다. 인내. 인내가 없으면 어떤 누구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로마교회 갈등에 대해서 지금 다방면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 갈등을 해소하고 예수 제자다운 삶, 하나님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라고? 인내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면서 사람에게 위로받지 말고 그 성경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 인내하고 위로함으로써 뭘 가진다고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갈등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갖게 한다는, 커다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명령과 필수적인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오늘 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통독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대한 똑똑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입니까? 그래 성경을 남에게 막 자랑하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까? 쓸데없는 짓입니다. 아무 쓸데없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참지 못하는 아무짝에 쓸데없죠. 성경 오늘 읽는 이유는 우리가 참기가 힘드니까, 인내하기 힘드니까, 오늘도 그 성경 속에서 힘을 얻고 정말 참는 사람 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또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그래서 성경을 듣고 보고 읽는 사람들은 결국 참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된다. 5절에 보시죠.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한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예수님은 모든 걸 참으셨잖아요. 수치를 참으셨어요. 고난을 참으셨어요. 억울함을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본받으면, 예수님 앞에 서면 뭐 자기 주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같아지고 마음을 합한다는 거예요. 결국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돼서 그렇게 단합된 성도, 로마 교회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해결되고 나면 결국 하나된 성도, 인내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6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흔히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 안 먹으면 항우 장사라도 힘 못 쓰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양식이 없으면, 영적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뭐 학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 되고 영적인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영혼의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그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그로 인해서 자기 내면의 담대함과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얻으면 참게 되고 그렇게 우리 영적 무장을 하게 됨으로써 모든 영적 공격을 이겨내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도들이 그렇게 화합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성도들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화합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뭘 이룬다고요? 교회의 평화를 이룹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뭘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볼 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 덕을 세우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 많은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아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뜻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고 영광을 못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교회에 와서 함부로 성질 부르고 소리 지르고 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되는데. 우리의 어느 손해가 되더라도 성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내하고 좀 생각이 나가더라도 화합해서 일치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교회 와가지고 누구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 50분 100분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목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답답하죠. 그걸 어떻게 교회 와서 훈련하고 배우겠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다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한다고 알고 모든 걸 양보해버렸잖아요. 양보해버렸어요. 인내하고 관념하고 절제함으로써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삼촌하고 조카가 싸우는 거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본분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의 추종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참 민망하죠. 예수님이신데 왜 할례를 받습니까? 근데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할례를 받으셨냐 말이에요. 그 할례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서 인간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할례받은 목적에서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할례의 종이 되신 것. 첫째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약속을 예수님도 성실히 이행하셨다. 하나님 약속은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인류의 구세주가 나올 거라고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그 약속을 확실히 경국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또 12제자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예수님 할례 받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할례를 안 받으셨으면요. 그 유대인들 앞에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할례 받지 못하면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창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도 뜻뜻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앞뒤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이 복음 전한다는 거 꿈도 꾸지 못할 때 예수님은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 분명히 이방인이죠. 그 백부장 중풍 들린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난 여인의 귀신 들린 딸, 그 가난 여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어요. 또 예수님 제자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유대인들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정말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바울을 어떻게 처음부터 부를 때 이방을 위하여 세운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할례 받는 것에 순종하심으로써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 사역이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이방 기독교인들 우리들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마치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적이고 그들은 구원 못 받은 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뜻을 모르요. 언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지 모르죠. 물론 이제 이 성경이 쓰이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구원의 배타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은 다 잘못된 거죠. 오늘 말씀이 핵심이 그겁니다. 교회 내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려는 이 바울의 소망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 인내하고 그 인내함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 용납하고 화목함으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할례를 받으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종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화평함으로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들의 말씀을 통하여 인내하는 힘을 얻고 인내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인내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또 그런 하나님 영광의 이름을 돌리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 감정이 격해지고 우리가 억울한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상고함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인내하는 자기 일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진정한 예수 제자들이 다 됨으로써 정말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참고 견딤으로써 화평하고 화목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내함을 배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열매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에도 많은 참석 드리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